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더없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어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그것도 영원토록 누리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마귀는 이것을 거역했습니다. 마귀는 결국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했고 불순종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채 죽음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썼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일찍이 예수님의 11제자와 120문도들도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들은 더없이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복을 다시 되찾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델은 결국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 그 삶은 바로 주의 일에 힘쓴다고 말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0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시는데 그 일에 근성근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식사도 하지 말고 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쓰셨던 일들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 흘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참된 행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전심전력을 다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 자,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눌려있고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 악가람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자신도 지탱하기 힘든데, 그러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의 해를 충만히 누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 하나님이 사랑하심, 삼위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나를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본 자만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힘쓸 수 있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거기에 힘썼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힘쓴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주의 일을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할 것이며 또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목적으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주의 영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병든 자를 고치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또 진정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는 데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영하고 지지하고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거기에 협력하고 동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모함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마귀는 이러한 일을 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만류하고 막으려고 하는 마귀 역사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 어디 보면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친족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보다 더 이상이 바로 친족들이요 가족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쳤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을 주목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이에 대해서 특별히 그 당시에 기독교를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리가 정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경계하고 있는 우리가 또 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매도해버립니다. 어떻게 매도합니까?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귀신의 왕 마귀가 도와주어서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신족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자제하기를 원했고,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좋지 않는 이야기도 있으니 그냥 조용히 살아라, 뭐 이런 차원에서 친족들이 예수님께 다가왔겠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귀의 역사요, 어둠의 영의 역사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일을 못하도록.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합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단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힘을 입은 자만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존노릇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이, 그 부분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마귀도 마귀의 제국을 만들고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해서 사단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게 그게 사단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마귀를 제압해야만이 마귀의 집, 마귀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때에 누가 성령을 모독하느냐?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것은 용서함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게 어떤 게 성령을 모독하느냐? 우리 현실 속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얘기죠. 한마디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를 그렇더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 한마디로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모독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모독하는 자를 좋은 감정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비록 못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위하는 사람을 좋은 감정을 갖는 게 우리의 사람인지라.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지옥 간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서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을 모독한 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한 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삶은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에도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삶을 인정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매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친족들이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행의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행복의 길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방법이 있다.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하다가 심지어는 궁극적으로 가서는 예수를 넘어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 일을 멸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올무에 올가매서 불행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역사를 철저하게 거절해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주의 뜻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분위기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족들이 해도 예수님이 결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해도 이야기가 안 통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꼬드겨서 당신이 가서 그래도 한번 이야기하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예수님이 주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바쁘실까, 밥이라도 잘 챙기지 먹지 못하고 아마 영양실조 걸릴지 모르는데 건강 챙기라 하면서 무슨 보약지어 와서 지금 찾아오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늘 분위기는 결국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만류하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접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신앙생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 몸 생각하면서 해라, 건강 생각하면서 해라, 경제적인 사정도 좀 생각하면서 해라, 또 주위 환경도 좀 돌아보면서 해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도 감지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친척들이 왔다가 예수님 그 가족까지 이제 찾아오니까 그 분위기가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에 나름대로 말리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 아들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이야기하고 귀신에 도움을 했다 했을 때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뭐 조금 못하더라도 조금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 또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도 다가올 수 있는 게 부모들 마음 아닙니까? 자, 이런 분위기를 읽은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은 그런 우습게 생각하고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만 중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공동체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교회를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을 소홀히 여겼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 개념 그 누구보다 중요시 여기고 그 누구보다 부모를 효도해야 되는 것을 중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듯이 가족 개념이 중요하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족을 대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 이상으로 중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삶, 이게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특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선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가정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미혹으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사랑하여서 죽기로 인도하고 함께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 일에 힘쓰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고 그런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중보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처럼 주의 일에 힘씁니다. 예수님처럼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지은 그 죄로 하나님의 참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을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사 일상 속에 주의 일에 힘쓰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시하고 그 일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